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었고 이해관계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지혜로 말씀을 나눈 것은 세상의 자연재해와 폭력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전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경고를 해오던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는 이 세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AI에 대한 것들을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든 AI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개념이 세워진 이후에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지어버리는 가상 공간과 기계가 인간을 위협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믿음이 실종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지만 세속화되고 믿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중심이 된 지식 가운데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에 서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변해가고 각 사람의 심령이 주의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해석보다 더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끝없이 의를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전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살아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가끔 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룩한 성령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악을 범할 수 있는가?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돌박과 같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과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실수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있는 자기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과 죄를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진 마음과 영적 감성을 회개 가운데 깨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은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잃어버린 주님의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이 풍부해진 오늘날 주님의 첫사랑을 잃은 것처럼 슬픈 것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복음의 진리를 그 본질에서 멀어진 종교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권능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형식과 프로그램으로 장식한 교회는 공동체적인 회개 가운데 복음 안으로 돌아서야겠습니다. 세속적이며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교회와 사역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진리가 결핍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결핍된 교회와 사역지는 회개 가운데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러할 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씨앗과 성령의 비를 내리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딱딱하게 굳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갈아엎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딱딱한 마음밭과 영혼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가 붙잡고 있는 묵은 땅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회개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그것을 갈아엎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들 사이에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과 영혼을 갈아엎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다음 구절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말씀 앞에 인간의 지성을 대신하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인공지능인 AI로 편리함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는 기기 문명. 2000년대에 시작한 이러한 문명의 확산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겠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빠져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AI 기능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때로는 인터넷에서 나눠지는 어떠한 내용들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한번 보고 나면 그것과 연이어가는 똑같은 것들,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정욕을 만족시키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AI로 인해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볼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은 AI로 시작되고 AI로 끝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관심에 두고 그것을 즐기게 됐거나 찾게 되었다면 끝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상공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함정이며 유혹이며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인간 간의 관계도 맺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된 아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 없는 것들이 숫자로 만들어진 그러한 지능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와 진리로 무장한 인간의 감성을 건들게 되면 인간의 감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안식과 편안한 가운데 잘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고 죄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일상의 생활에 깊이 젖어들어서 육체의 삶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부르시는 때입니다. 성령이 나의 실수와 실패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깨트려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심을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알고 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나를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했다는 그러한 회개의 믿음 가운데 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게는 고난의 단면이 임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떠나 자신의 육체의 젊음과 또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건강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깊이 빠져있는
그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의의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들꽃과 같은 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금도 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기 시작한 AI 기술은 우리를 핸드폰이나 인터넷 앞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 페이스북을 그 앱을 지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 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주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그것을 언제든지 제거시킬 것입니다. AI는 내가 어떤 흥미로운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정보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보도록 계속 제공해 줄 것이고 또 어떤 심리 상담이나 그 밖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음악이나 다른 문화 활동을 위하여 그런 것을 찾게 되었다면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콘텐츠로 감옥에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내고 감정 없는 그가 감정을 가진 인간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공지능은 하나님 없이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도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젊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성형외과를 찾도록 제공해 줄 것이고, 주름살을 없애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담대함도 심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과 함께 영적인 규제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세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폭력과 전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혼란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마치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삶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자신의 육체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만족과 욕망을 따르는 세속과 가상 공간 안에 감옥처럼 갇혀져 버린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대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의 주 예수들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시간, 성령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과 영혼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선한 사랑과 긍휼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그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잠겨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은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묵혀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또는 허물 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갈아엎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분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 티끌과 같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지식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이 주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 가운데 세계를 열고 계시오니 주 하나님께 마음을 마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 주시오 권세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